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요, 이게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이게 여러분 복음서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제가 진면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이런 얘기죠. 겉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하고 그 사람을 만들어가고 그 사람의 인생을 세워가는 어떤 것, 그걸 우리가 진면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진면목이면 예수님의 진면목이 무엇이었을까?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세요.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이 바로 그거죠.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은 마가사도가 썼는데 마가사도는 베드로 사도의 제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고백을 근거로 해서 기록되어진 복음서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이 마가복음서의 오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근거리에서 지켜보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고서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야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멀리서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오병이어를 일으키시는 분, 여러 가지 여러분 안진병 일으키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고 이렇게만 예수님을 해석했지만, 예수님 가장 가까이 지근거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오늘 본문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예수님의 진면목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경험하고 만난 예수님은, 특별히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도 경험하고 부활도 경험한 제자들이 볼 때 우리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뭐냐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35절 말씀 보시죠. 3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서를 잘 읽어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기록하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할 때, 어떤 중요한 결단을 내리실 때, 무언가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수반되는 행동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실 때 말씀도 복음서에 찾아보시면 그 앞에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뭘 하셨죠?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중요한 시간마다,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자꾸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회상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진면목이 하나 있는데 그 진면목이 뭐냐?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써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35절부터 읽었는데 35절 앞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바쁘셨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찾아왔고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도 전하시고 여러 가지 일로 너무나 바쁘고 힘드시고 피곤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 바쁘고 힘든 하루를 보내시고 난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제자들이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면목을 뭐라고 본 거냐? 기도라고 봤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고 예수님을 공생의 승리로 이끌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역 가운데 굳세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셨던 비결이 뭐냐?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뭐냐? 그게 기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나의 진면목, 우리의 진면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만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너무나 바쁘셨는데, 근데 항상 홀로 떨어져서 하시는 일이 기도였고,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진면목을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적어놨다면, 여러분과 저의 진면목은 무언가? 오늘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우리를 우리의 인생에서 값진 인생으로 세워가고,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것, 그건 무엇이 되어야 할까?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만들어가고 예수님을 세워가고 예수님을 버티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부분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것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아침에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여기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 하이벌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누구냐고. 그런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독일 총리하고 일본 총리가 회담을 하는데 회담이 잘 안 돼요. 의견이 잘 안 맞아요.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독일 총리가 화장실에 갔다 오고 나서 일본 총리하고 대화를 하는데 잘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대요. 아니, 오전에는 그렇게 잘 대화가 안 되더니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독일 총리가 말하기를, 내가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갔는데 내 앞에 일본 총리가 화장실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화장실 쓰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쓴 화장실 이 세면대를 보니까 일본 총리가 휴지를 꺼내갖고 자기가 쓴 물기를 싹 깨끗이 다음 사람을 위해서 다 닦아놓고 나갔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독일 총리가 저 사람이라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얘기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우리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는 저와 저 혼자 있을 때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 혼자 있는 그 시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이 진짜 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보아주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보아주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게 뭐냐? 예수님이 항상 이것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시는 게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죠. 저는요, 목회하면서 우리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를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가 멈춰져 있고, 기도가 시들해 있고, 기도가 약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참 좋다가도 이 신앙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죠? 또 좋다가 떨어지고, 좋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사이클을 갖기는 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진면목으로 삼으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사람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시들해져 있고 중단되어져 있고 정말 그것이 부족한 것이 바로 기도라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참석 횟수와 우리의 헌금의 횟수와 우리의 봉사 횟수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서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을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진짜 모습, 그게 기도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내 신앙의 진면목, 내 인생의 진면목이 뭘까를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제가 예수님의 진면목이 기도라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실제로는 굉장히
계획된 기도였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계획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진면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왜 기도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 진면목이 되었고 왜 기도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고 제자들이 여겼느냐? 예수님의 기도는 계획된 기도라고 제자들이 느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계획된 기도라고 느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되었다는 것은 사소한 일과는 다르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은 포기될 수 없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일의 중요성이 부과되어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의 기도는 우연히 하는 기도라든지 급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하는 기도라든지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계획되어져 있는 기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특별한 마음을 선택하시고 항상 오로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일관되이 나아가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의 기도는 계획된 기도였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계획된 기도보다 우연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갑자기 일어났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분들 많아요. 또 급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죠. 중요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은 많이 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계획된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돌아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획된 기도라고 하는 게 이게 예수님을 기도의 진면목의 사람으로 만든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우연히 기도하거나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하게 계획된 기도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께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하루에 보통 1시간 기도하는데 바빠지면 2시간 기도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에요. 나는 하루에 1시간 평균 기도하는데 바빠지면 2시간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아니, 바빠지면 어떻게 2시간을 기도해요? 시간을 줄여야지. 근데 마틴 루터가 하는 의미가 있죠. 바빠지면 내가 흔들리니까, 바빠지면 내가 중심을 잃으니까, 바빠지면 내 인생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바쁠 때 더 조심해서 하나님께 2시간 나아간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루터의 기도도 계획된 기도였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루터는 자기의 삶에서 기도라고 하는 영역이 늘 보호될 수 있도록, 구별될 수 있도록, 중요성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요, 계획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우연히 아침에 일어나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연히 일어나신 거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아버지께 나아가시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셨다. 그런 기도 생활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그 기도가 계획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저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목사님, 알람을 3개 울렸는데요, 못 들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못 나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러시죠. 목사님 있잖아요, 4시에 딱 일어났는데요, 너무 일찍 일어나고 있죠. 잠깐 눈 붙였는데요 6시가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기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제가 오늘에서야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계획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알람 없이 능히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갖습니다. 준비 그 전날 다 준비해 놨습니다. 골프 가시는 분들 보십시오. 새벽같이 일어나고 누가 깨워주지 않아도 일어나고 그 전날 다 장비 새로 다 준비해 놓고 계획을 다 세워서 가고 즐겁게 하루를 다녀와도 그 다음날 하나도 피곤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계획된 등산, 계획된 골프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기도가 그렇다면 어떨까요? 계획된 기도라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신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철저히 계획되어지셔야 합니다. 인생에 성공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좋은 학교를 나와서 성공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습관이 생긴 분들이 성공하시더라고요. 네. 학교 나오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얼마나 좋은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갖느냐, 그 좋은 습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분의 인생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기도하시기보다, 급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기도하시기보다 이제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계획적으로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을 계획된 기도로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고 여러분의 계획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의 문을 여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듣게 되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다윗의 말씀들 읽다 보니까 참 은혜를 받아요. 사무엘 하 22장 33절 34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는 이시로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사슴이 이 발 밑에 쿠션이 있어가지고요. 이 다른 짐승들이 쫓아오면 어디로 도망가냐면 바위 산으로 바위 있는 데로 도망가요. 다른 짐승들은 발바닥이 아파서 쫓아올 수가 없는데 사슴은 밑에 쿠션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탕탕 튀면서 도망가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지켜주셨고 그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읽으면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인생의 풍파와 환난과 역경을 다 겪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할까 했더니 시편 5편 3절에서 그 비결을 찾았어요. 시편 5편 3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무슨 소리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의 인생에 자기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느냐? 시편에 보니까 다윗도 철저하게 계획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힌트를 성경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인생의 흉년과 풍랑에서 여러분 이기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계획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한 그 원인이라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나는 계획된 기도의 사람인가 여러분 돌아보시고 깨달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면서 이 마가복음이 참 귀하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진면목은 기도였고 그 기도의 내면이 계획된 기도라는 말씀을 하고 있구나라는 말씀을 보다가요. 여러분 37절 말씀 보시죠. 37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나서 이르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셔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새를 참지 못하고 쫓아와가지고는 뭐라 그러니 예수님 빨리 좀 오세요. 사람들이 좀 찾잖아요. 예수님 사람들이 찾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찾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저도요 참 바빠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만나자는 분도 참 많고요. 제가 요즘에 중요한 계획을 하나 세웠어요. 뭐냐면 도망가자. 일주일에 하루는 기도원으로 도망가자. 그래서 기도원이나 수건이나 이런 데 가서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책도 보고 나 혼자 설교 준비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요.
제 계획이 도망가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더 하셨을까요? 그죠?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아우, 예수님 사람들이 찾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주님 뭐라 하시냐면, 다른 마을로 가자. 제자들에게요. 그 사람들에게 가자는 게 아니고,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뭐냐면,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물질에 끌려가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을 믿어요. 에? 무슨 말이에요? 지름신이 있나 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못 알아듣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 텔레비를 보다가 지름신이 임한대요. 자기도 모르게 막 주문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자기 집에 그 택배에서 온 박스들이 잔뜩 쌓여 있대요. 그게 절제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텔레비 끊으려고요. 케이블을 끊으려고 하신대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지름신이 임한다는 거예요. 끌려가는 인생이란 얘기죠.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너무나 바쁜데요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끌려가고요, 물질에게 끌려가고요, 환경에 끌려가고요. 우리는 맨날 끌려다니면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멈춤이 있어야 끌려가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멈춤이 있어야 끌려가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스탑하세요. 하나님 앞에 멈추세요. 하나님 앞에 멈출 때 우리는요 끌려가지 않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막 사람들이 찾아요. 저 같으면 벌써 끌려갔을 건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고 사명에 끌려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 예수님이 멈추시는 기도를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멈추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 바쁘게 살아가시다가 여러분 하나님 전에 오시면 하나님 앞에서 멈추세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외면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에 대해서 돌아보시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바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바쁜 일 처리할 거 많으시죠?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만은 바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에 대해서, 내 인생의 중요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는 게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끌려가지 않고요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기도가 중단되어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도가 능력을 잃어버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 많아요. 제가 여러분께 매일 새벽 기도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획하세요. 한 주에 한 번도 좋고 한 주에 두 번도 좋고, 물론 매일같이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획하세요. 기도를 구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멈출 수 있고, 여러분이 멈출 수 있을 때에만 여러분이 끌려가지 않고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